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신앙의 고백으로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인사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자주 했더니요,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몰라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또 그 살아계심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좀 연습되고 또 고백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묻고 답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수련회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던졌던 질문에 세 분의 강사분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었던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이 있었을 겁니다. 여전히 그 답이 해결되지 못한 채 있는 우리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던졌던 질문 앞에 답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분께 묻고 그분으로부터 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이렇게 뒤에 강조하는 말을 할 때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상에 좋을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해 주실 것입니다.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법적으로 함께 모일 수 없는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수련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저희들이 던진 겁니다. 그 질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수련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치게 된 겁니다. 질문이 우리에게 뭘 준 거죠? 질문이 우리에게 결과를 주었고 과정을 주었고 이야기를 주었고 또 그것은 또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질문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시면서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입니다. 제가 할게요. 되죠?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던졌을까요? 화면을 보이시죠? 스티브 잡스가 이것이 최선입니까? 뭘 보여주면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아이팟 아시죠? 조그마한 아이팟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최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고 난 이후에 결과가 무엇이었죠? 그 질문 다음에 아이팟이 아닌 아이폰이 여러분 나오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아이폰을 들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질문에 결과가 있었던 겁니다. 한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기다려야 하나요? 어디에서 한 질문이냐면요, 사진관 앞에서 아이가 질문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찍으려면 사진관을 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빠,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무엇이 우리에게 들려진 겁니까? 이 즉석 카메라라고 하는 그 카메라가 들려진 겁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묻고 답하다라고 하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질문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뉴턴이 던진 질문, 사과는 왜 떨어지나?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뭘 알게 된 겁니까? 지구 중력의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사실은 질문을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 답이 우리의 삶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요구하죠? 학생은 이러해야 돼 라고 하는 답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맞춰 놓습니다. 성도는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답을 내려놓고 그 삶에 우리를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묻고 답하다라고 하는 우리 두 번째 강의를 할 때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혼 정년기는 언제인가요? 여러분, 언제인가요? 언젠가요? 그렇죠? 여러분 질문하니까 답을 이렇게 하시는 연습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결혼 정년기가 언제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혼 정년기가 언제인가요 하면 한 2명 정도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어가는 것이 제 시나리오였는데 그게 끊겨버렸습니다. 예. 뭐 알 수 없는 거죠. 뭐 결혼하는 때가 가장 그 결혼 정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요구받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한 30 정도 되면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년기,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답이지요. 그래서 그 답이 우리의 삶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뭘 잃어버린 겁니까? 사실은 질문을 잃어버린 겁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왜? 라고 질문해야 되지만 질문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2살부터 4살, 5살까지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이 약 4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질문이 4만 개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아마 수백만 개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았습니다. 성경에도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도 질문을 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여러분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질문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아주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그 질문에 답이 되었습니까?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실 때 그 대답하시는 이가 누구셨습니까? 사실은 답이셨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물 좀 먹을 수 있냐고 질문을 던졌고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답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은 것을 우리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요한이 그 성경을 쓰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답이다 하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답이 그 앞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답을 찾지 못하는 니고데의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듣고 싶어하는 답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주님은 묻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답 속에서 교회의 역사가 바뀌었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넌 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던졌던 예수의 질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대답 속에서 뭐가 세워진 겁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문과 답하시는 것 가운데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뭐 하셨어요? 숯불에 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구우시면서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어제 청년들과 고기를 먹었는데 제가 제 앞에 있는 한 형제에게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승찬아? 주님도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뭘 깨달은 겁니까? 자기는 호언장담한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세 번의 질문 앞에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질문과 답하는 것 가운데 교회의 역사가 바뀌었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진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수련을 하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 말씀은요 좀 수련을 정리하고 또 수련의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좀 살았으면 좋겠냐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수련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져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투자를 해야 하나요? 여러분, 투자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엄청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렇죠? 뭐 얼마만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에 대한 이제 설교를 8월 중에 늦으면 9월 초에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돈을 주셨고 재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청지기로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누려야 합니다. 그렇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잉여의 것은 이 세상을 공평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에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재정관입니다. 또한 돈은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가끔 청년들이 물어보면 여러분의 재정의 10%를 투자 금액에 오버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만일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의 결혼이 한 10년 정도 늦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시지요? 결혼 정년기는 언제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일까요? 이삭도요 40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고 정년기입니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그냥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예요, 죄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자꾸 질문합니다. 당연히 죄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같이 보아야 합니까? 잘못된 이성애도 죄입니다. 그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성애에 대한 모든 관심을 쏟은 채 우리 안에 있는 음란의 문제를 돌아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도 거룩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제 도현명 대표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잘하는 걸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걸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입니다. 나는 그 일에 대해 잘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을, 잘하는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는 방식이 성경의 방식입니다. 보라, 내 아들, 딸들이 그들이 가진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 땅에서 주가 주신 부르심과 소명을 감당하면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의 아들, 딸들을 보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 그리고 직업을 선택하는 우리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 성수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인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시간을 드려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이 세상을 바꾼 것, 우리의 존재를 바꾼 것, 그리고 이 교회의 시작을 바꾼 것,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답이 아니라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학교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초등학교 처음에 1학년부터 한 3학년 때까지는 학교에 가면 이런 풍경이 있습니다. 뭘 하죠? 질문을 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지금 4학년인데 4학년 되기 전까지는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질문을 좀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학교의 풍경이 어떻게 바뀌죠? 예전에 제가 한번 재미있는 사진을 본 것이 있는데 부모님이 상상하는 교실과 실제의 교실을 찍어 놓은 걸 봤습니다. 부모님이 상상하시는 교실은 어떤 교실이죠? 막 질문을 하고 막 친구들과 같이 막 대화를 하면서, 그렇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교실. 네, 많은 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의 교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숙소가 되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점점 질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적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딱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쟤 뭐야?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화이고 우리의 안에 질문을 잃어버린 우리의 현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수능 답지입니다. 수능에 질문을 하고 답은 몇 개지요? 답을 찾는 건 4개예요, 5개예요? 5개죠. 수능 안 치셨어요, 여러분? 5개잖아요. 5개 중에 하나의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질문하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하는 답이 틀렸을까 봐요. 우리는 끊임없이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의 정답을 찾는데 계속해서 익숙해져 온 겁니다.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려고 해도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되어져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질문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질문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바뀌어졌습니다. 요즘은 목사님 이건 뭐예요? 라고 질문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 입장이 뭡니까? 동성애에 관련한 교회 입장이 뭡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입장이 뭐긴 뭐예요? 성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답을 가지고 계셨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태도와 반응으로 하셔야 될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도전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성경과 그리스도께서 답이 될 수 있고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묻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묻고 답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고 그분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목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때요? 우리와 같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저는 한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이상형의 그런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나중에 만날 겁니다. 만났을 때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누군가에게로부터 그분의 인포메이션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 내가 이곳에서 만난 그분 맞네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뭐요? 예수님의 목소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서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목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이 도우슨이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의 24가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정리를 하니까 한 24가지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스, 소리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성경, 그건 분명하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볼 때 환상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꿈이 있을 수 있죠? 꿈으로도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어요. 손가락으로도 하신 거 있죠? 손가락으로도 막 쓰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지개로도 보여주셨어요. 상징으로. 또 하나님의 창조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것도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피곤하세요, 여러분? 날씨도 막 이렇게 사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요, 이런 날씨가 가장 힘들어요. 왜요? 우리가 뭘로 지었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습도가 있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약간 눅눅해져요. 재미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뭐 소매라는 불, 초자연적인 표적, 심지어는 동물을 통해서도 말했죠. 이 발람에게 말했던 그 나귀,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 중에 어떤 것이 있어요? 제비 뽑기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방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목자를 뽑는데 뭘로 뽑는 겁니까? 모두의 이름을 적고 그냥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표도 그냥 제비를 뽑는 거예요. 담임 목사, 그건 아니에요. 좀 많이 갔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은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음성으로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건 음악으로, 시로, 또 동물로. 또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 땅으로 가서 예수님을 간증했잖아요. 누군가의 간증, 타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성령께서 내 내면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자연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인상이나 느낌을 통해서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 예언자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렇죠? 지구 종말을 예언하고 우리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예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 땅에도 예언자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언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창세기의 첫 구절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은 율법과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증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라고 시작하는 창세기 1장의 말씀,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계시의 말씀에 플러스 알파의 예언이나 그것은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는 있으나 어떤 직통 계시라든지 이런 것에 여러분 너무나 현혹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인지를 확인해야 되죠? 성경으로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제 아내가요, 사진 한 장을 가져왔어요. 아프리카 차드에서 그 아이들이 물을
길러러 가는데 막 뭐 8km, 그때 기억으로는 8km였던 것 같아요. 8km 혹은 뭐 더 긴 거리를 걸어서 막 차분한 물을 떠와서 그걸 먹고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인성 질환으로 아이들이 배가 이렇게 불러 있고 배꼽이 거의 주먹보다 더 큰 이렇게 배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40%가 수인성 질환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진을 보여줄 때 저에게는 어떤 감동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던졌죠. 여보, 우리 도와줄 수 없을까? 그건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결혼하고 나면 아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며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생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은 아니죠. 사람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점점 어떤 일로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삶에서 수많은 타인들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 심지어 찬송 속에서도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돼요? 순종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구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차드에 우물을 팠고 그 우물의 이름을 우리 아이들의 이름으로 우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나중에 청년이 되면 그곳으로 단봉을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우물의 물을 먹기 시작했고, 그냥 그렇게 시작했던 우물 파는 일들이 10개, 20개로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을 보았어요. 한 사람의 순종이었어요. 지하방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확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할 때,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를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과 인격으로 대하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하면 그것에 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좀 생뚱맞은 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결혼을 하고 둘이가 한 사람이 됐는데, 한 몸이 됐는데 여러분 왜 이혼하죠? 대부분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성격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성격의 차이는 뭐예요? 속성의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속성을 가진, 성격을 가진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면서 우리의 성격, 우리의 속성을 거룩한 이로 바꾸어 내시며 거룩한 존재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내셨다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 누린 이 은혜라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존재, 창조주와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그리스도께서 극복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주님과,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관계로 열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놓으셨다고요. 아빠,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다고요. 또 목자와 양의 관계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관계를 열어두셨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의 속성은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진 이인데 마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그 속성을 바꾸어 내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바꾸어 내시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인 거예요. 질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답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보여줄 땅인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 12장 1절을 보면 네게 보여줄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어요. 11장 31절, 여러분 좀 숨이 찬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갈대아 우르,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지만 어디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하란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왜요? 살기 좋거든요. 꽤 괜찮거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의 삶이 뭐해져 버린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곳에서의 삶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 아브라함에게 뭘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옛사람은 어디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대화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데 익숙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아주 낯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다고요.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왜 가라 하셨을까요? 그냥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축복의 민족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익숙한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들을 불러내어 그곳에서 띄어내어 가장 낯선 삶으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궁궐에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광야란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몇 년요? 40년요. 그리고 나서 떨기나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겨우 들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꽤 괜찮아요.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뭘 한 거죠? 예배를 드리고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점점 어디로 가고 있죠? 남방으로 가고 있죠. 남방으로 왜 가는 거죠? 남방으로 가면 따뜻하잖아요. 남방이 되니까요. 자,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렇죠? 남방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꽤 괜찮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딱 보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9절이 끝나고 10절의 모습에 아브라함도 여전히 그러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10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 삶에 불가항력적 일이 딱 찾아올 때 그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해요? 여전히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의 걸음이 되어야 되지만 기근이 딱 들어왔을 때 그의 판단은
옛 하란에 있을 때 익숙하게 했던 그 판단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라. 아내가 예뻤어요. 그랬더니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뭐라고 속이죠? 뭐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자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남자 절대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버리게 되죠. 여러분, 이거 어떤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길을 걸어왔던 아브라함의 방식이 아니라 옛 하란에서 익숙하게 했던 그 방식대로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질문을 잃어버리고 질문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의 답을 듣지 않는, 그래서 옛적 있었던 그 하란 땅에서 있었던 사고방식과 판단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기는 사실상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었어요? 여러분, 취업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기였습니까? 코로나19가 위기냐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뭡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이었어요. 보이는 땅이 아니라고요. 보여줄 땅이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기는 기근이 찾아온 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예요. 왜 우리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를 닫고 듣지 않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위기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가항력적인 그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인 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점점 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갈망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과 뭐 하기를 원하세요?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지지하고 응원해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혹시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던졌던 말이 위로가 되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제가 급하게 했던 이유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던졌던 그 말은 어떨까요? 말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분의 말의 위력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말이에요. 그분의 말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뭐 하고 싶어 했다고요? 말하고 싶어 했다고요. 성막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성막을 지으시고 주님께서 제사의 제도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나 너하고 뭐 하고 싶다고요?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난 너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 너무 많은데 이야기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나 친구, 너가 나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친구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 것을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우리의 신분을 격상하여서 하나님과 친구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속삭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아시겠어요? 예레미야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왜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이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르짖고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새벽기도 와서 주여 부르짖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고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죠? 왜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왜 힘들었던 거예요? 기근 자체가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의 말은 잠시의 위로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뭐가 되겠다고요? 복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현실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은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으나 휘하고 사라지는 말뿐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현실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무엇이 되고 싶었나요? 그럼 혹시 아빠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어요? 어머니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아빠, 어린 시절 아빠 뭐가 되고 싶었어? 질문해봤어요? 저도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번에 휴가 때가 아마 만날 건데 한번 물어보려고요. 대답은 대충 감이 오지만 물어보려고요. 또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아들이 아빠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묻는 이 아들의 질문은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답해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세가 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나와 함께 보낸 시간 중에서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뭔가요? 혹시 여러분의 아빠에게 질문해 보셨어요? 맨 처음 나를 품에 안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질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70이 넘은 이 할아버지가 사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130가지의 질문을 기록했지만 답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을 했더니 아버지와 점점 가까워지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가 누구냐면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입니다. 그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해오면서 한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한 줌 먼지만도 못하고 짐작하는 것만이 산더미 같다. 그토록 열심히 배우건만 우리는 단지 질문하다 사라질 뿐. 그의 고백은 수없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냥 질문하다가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316가지의 질문을 하고 몇 개월 있다가 그냥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했던 질문이 이겁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질문하십니까?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을 막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죽습니다. 우리의 엄마도 죽고 우리의 이웃도 죽고 내 사랑하는 친구도 곧 나와 멀어질 수 있고 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바볼로 네루다는 그냥 그 질문을 기록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해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육신의 아빠에게 아빠, 나 태어났을 때 나를 안고 어떤 느낌이었어요? 라고 하는 질문도 던져보지 못한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시고 질문하면 우리에게 답해 줄 겁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멈추고 주님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세계 곳곳으로 돌아다니며 그 열방 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그 열방이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 멈추고 그분께 질문해야 합니다. 세상에 수없는 말이 나에게 위로를 줄 것이라고 세상의 말로 위로를 받으며 애쓰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줄 겁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춰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말씀이 그게 오라 그러면 옳은 거고 옳지 않아 그러면 옳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그분의 말입니다. 그분의 말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숨을 불어넣은 말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겁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과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겁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와 질문하고 대답하며 이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질문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속삭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